에스겔서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곳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르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3월 4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그 유다를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심판의 과정을 이제 말씀해 주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때 1차, 2차, 또 3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까지 그 과정을 두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한 번에 망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힘이 약해가지고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다시 한번 하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와 수수께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가 어떻게요?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향목 가지를 꺾었는데 연한 가지를 꺾어서 어때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의 땅에 그것에 두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었는데 수양버들 같이 강가에 심었어요. 물가에 심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자라느냐? 잎이 가지가 나서 그 독수리를 향하여 뻗고 또 뿌리도 그 독수리를 향해서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이 첫 번째 독수리가 누구냐? 바로 세속하게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그 석 달밖에 안 된 여호야긴을 어떻게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제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일까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어떤 조건으로 왕을 세웠을까요? 너희들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고 우리만 섬겨라. 그런 조건으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시드기야가 그 왕위를 유지하고 또 예루살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복종하는 것이 그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독수리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날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 포도나무는 어디에 거야 돼? 먼저 말했던 그 그 독수리 아래 있어야 되어지는데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해요? 먼저 있었던 그 독수리를 향하여 가지를 뻗고 가지를 펴고 뿌리를 뻗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가 이 다른 독수리를 향하여서 가지를 펴고 뿌리를 뻗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이 바벨론이 먼저 있던 독수리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 매이면은 어떻게 되질까요? 자유하고 싶어서 다른 것에 또 붙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또 뭐예요? 여기 싫다고 여기 가는데 여기에 또 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다가 생각하는 건 바벨론에서 해방되기 원해서 또 누구 밑으로 들어가요? 애굽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포도나무를 먼저 그 독수리 아래에 거하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18절을 보면은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르게 하려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가요, 어디에? 바벨론에 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지금 다 망해가는 그 유다를 누가 지켜주겠어요? 유다가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그 약한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비록 원수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뜻을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 주었거든요.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바벨론이다. 바벨론을 믿고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지만, 하지만 유다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따랐어요? 이제 바벨론이 싫은 거예요. 왜 바벨론이 싫을까요? 왜 바벨론이 싫어요? 자기 나라 유다를 공격하고 1차, 2차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바벨론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친애굽 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애굽의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에게 군사를 보내서 저 애굽 군대를 함께 몰아내자.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바벨론이 알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이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셔요.
9절 말씀에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했어요. 지금 그 먼저 온 독수리가 자기를 섬기도록, 자기만 섬기도록 그렇게 시드기야 왕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갔는데, 이 왕이 자기를 배반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왜요? 그들이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믿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그 애굽이 결국 어떻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마리 독수리를 보여주셨어요. 한 마리는 누구요? 바벨론이고 또 한 마리는 애굽이었는데 이제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공격해서 그 나라를 섬기도록 시드기야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애굽을 섬김으로 이제 섬기려 했단 말이에요. 그래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이 된 이유가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너 바벨론 우리를 섬기라. 그런데 그 언약을 배반했어요. 자, 세상의 왕도요, 자기와 맺은 언약, 그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렇게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다 19절을 보면은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머리에 돌릴 것이다. 그래서 결국 유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습니다. 10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했습니다. 결국 그 바벨론을 순종하지 않게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섬기려 했던 그 유다가 어떻게 그곳에서 마르게 되어지고 뽑혀지게 되어진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누군가 있으면 자유함을 얻고 싶어요. 그죠? 자유를 얻고 싶은데 우리의 삶도 그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세상의 권세인 세상 가운데 거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따로 어떤 한 지역을 마련해서 여기에 거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어떤 특별한 곳 여기에 들어가서 살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그죠? 맞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사는 지역이 갑자기 짠하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유다가 바벨론 아래에 있으면서도 자꾸 누구를 애굽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내가 누구 안에 매여 있으면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뭔가 불편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여서 자꾸 그것을 따르려 하거든. 근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십계명을 주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주셔요.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맺었는데 자꾸 우리 벗어나려 하는 거예요. 근데 벗어나려 하니까 어떻게 결국 우리가 집 떠나면 뭐라고요? 고생이에요. 집 떠나면 고생. 그런데 자꾸 뭐 하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 집 떠나면 고생이다는 거 알면서 자꾸만 어디요? 여행 가자, 뭐 가자, 뭐 하자. 갔다 오면 뭐예요? 아이고 그래도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집이라고 하면서 자꾸 떠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 근데 결국 떠나면 고생입니다. 가장 좋은 곳이 집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떠나면 좋아 보이는 것 같죠. 많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고생하다가 누가 좋은 거? 당장 보십시오. 밖에 나가면 그렇게 좋을 줄 알았죠.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그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배반하고 하나님 배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떠나지만 결국 그것이 고생이에요. 오늘 유다가 망한 거? 유다가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인데 자꾸만 어떤 마음 들어요? 떠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유다가 고통 가운데 처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어 보여, 어려워 보여.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편한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